샬롬.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문명에서 도피하지 말고 문화를 만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지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정치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복음은 정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입니다. 즉 정치인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쓴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도요, 사실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주제가 Kingdom Culture Creator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문화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로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그 원어의 뜻, 진짜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공동사회를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표현 체계, 언어, 예술, 종교, 지식, 도덕, 풍속, 제도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표현체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또 예술과 종교와 도덕, 무엇이 옳고 그른지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동성애도 이야기를 하면서 옳고 그르고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문명을 도피하거나 이 세상을 피하고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서 운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바로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바르게 하나 성경적 문화로 세우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는 바로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문화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문화로 운영되는 것이 킹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목적이 킹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킹덤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세운 그런 킹덤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심판자로서 또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문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선하다라고 인정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네,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즐거운 그런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매우 늙어 나이 80세인 다윗의 친구 바르실레도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즐거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세인데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있는 종으로서, 권세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도 어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다 어둠에 속했다. 모든 어둠의 권세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내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즐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너무 놀랍게 창조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도 즐기지 않고 하나도 그러지 않고 간 거죠. 놀지 않고 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된다는 거.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 만들어줬고 그렇게 좋은 거 줬고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도 주셨고 산도 주셨는데 왜 넌 한 번도 그거를 누리지 못했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 어린아이같이 그것입니다. 또한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합법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주인 앞에서,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인 쾌락. 즉 우리는 쾌락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쾌락하면 약간 죄, 음란한 것,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도박, 이런 걸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마약, 그런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쾌락,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즐기지 않은 것은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쾌락주의로 치우치면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짧은 기회죠. 우리 7, 80 사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는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선합니다. 그러나 쾌락주의로 나의 쾌락을 위해 따라간다면 그걸 목적으로 삼는 순간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법도이고 가르침입니다. 율법에 이런 것도 있죠. 얘를 추수할 때 모두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떨어지는 것들은 그대로 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절기에는 고아와 과부를 불러서 제사장도 불러서 함께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의 제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두가 부유하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로 치우친다면 이것도 또한 율법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율법이지만 이것도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통로일 뿐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도구가 주인이 될 때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만든 이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도구가 섬기는 주인 노릇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쾌락주의,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쾌락은 선하고 율법도 선하며 의롭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악하게 쓰는 사람, 악하게 버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돈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잘못 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원하는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쓰기 원하는가? 아니면 돈으로 내가 구제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파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인가? 율법주의가 문제인가? 이와 똑같습니다. 쾌락이 문제인가? 쾌락주의가 문제인가? 똑같죠. 금욕이 문제인가? 금욕주의가 문제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간파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태포드 라이트가 말했듯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는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지금 하지 못한 일을 미래에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매일 기쁨의 순종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쾌락과 만족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즐기는 것은, 그리고 누리는 것은 창조주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도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참으로 기쁩니다. 저기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 굶고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볼 때는 우리의 기쁨이 한없이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서 간단하게 묘사된 절기들을 보면 감정의 표출,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죠. 그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법도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은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의로워진다고 그러면은 뭐 행위주의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 들어봤고, 우리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 만약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자를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셔줄 때 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도 그리고 또 어때요? 행복은 받는 게 행복한가요? 주는 게 행복한가요? 네, 주는 게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모든 명령들과 법도들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건 어디에서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신부들이 입는 옷,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뭐였죠? 세마포 옷이죠. 흰 세마포 옷입니다. 바로 그것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의로운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옷 입을 때 그것이 신부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명령들이나 또는 이러한 어떤 법도들, 규례들, 이들 중에서 특별히 절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기쁨을 표현하는 여호와의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절 되면 너무 좋죠. 뭐 음식하는 것만 빼고 맛있게 먹고 놀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 명절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의 명절도 좋은데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샤밧이죠. 샤밧. 샤밧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은요, 샤밧에 테필린 기도나 간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왜요? 바로 안식일, 이 샤밧의 의미는 도망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끝까지 이 샤밧의 그 개념은 샤밧의 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테필린 기도는 주로 이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는 평일에 하고 샤밧에는 그냥 안식하고 쉬고 기뻐하는 날로 지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온전히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의 대표적인 날은 7일마다 돌아오는 샤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또 계속 일하다가 일을 멈추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되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일이 주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 중독 많잖아요. 쉬는 거 불안해하는 분 많은데 바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을 연습하는 날,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 네,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날은 주님 앞에 기뻐하는 날로 정하는 바로 이 안식을 연습하는 날이 바로 샤밧의 날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샤밧의 그 나라로 가겠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샤밧을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샤밧의 나라에 갔을 때 물론 그때는 우리 세상의 일은 멈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샤밧의 나라에서 우리의 즐거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로시아샤나가 있습니다. 로시아샤나 정확한 날짜는 네, 9월 중순 정도 있죠.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가 로시아샤나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적인 유대력이죠. 로시아샤나, 즉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새해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바로 로시아샤나가 새해입니다. 7월 1일 이때가 새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대력 7월 1일이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새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당연하죠. 시즌이 바뀌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무 기뻐하는 날이죠. 그리고 로시아샤나는 또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팔을 100번 불면서 기쁨으로 새해를 알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나팔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와를 신랑으로서 맞이하는,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와 혼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에게는 꿈과 같은 날이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기쁜 날입니다. 예전에 이 로시아샤나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파를 들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을 너무나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쇼파르, 큰 아주 기다란 쇼파르를 들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어보라고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 시간인데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불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면 이 쇼파르를 부는 분 따로 있는데 심지어 이방인인데 그 회당에서 갑자기 부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옆에서 무리가 와서 불어라 계속 하니까 남편이 거기에서 진짜 쇼파를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좋다고 박수치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쇼파를 이게 부시고 하여간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정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되게 좋아해주고 네, 물론 어떤 한켠에서는 저 사람 경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야, 로시아샤나의 회당에서 나팔을 불고 오다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참 불기 어렵죠. 어떻게 그렇죠, 가서.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르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요, 추수감사일로서 풍성한 수확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있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이 성경적 유대력과는 아주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막절을 지낸 지 한 달도 더 넘었는데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드릴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어색해요. 이미 다 끝났어. 이 마음은 이미 다 정리됐는데 다시 또 드리는 게 좀 이렇게 좀 그런데 하여간 이 성경적인 장막절은 7일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드리고 풍성한 추억과 함께 수학과 함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장막을 직접 지어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먹고 이래요. 7일이 다 된다 보니까 막 친척들도 막 와서 같이 먹고 정말 즐겁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데요. 여러분도 텐트 치면 좋잖아요. 놀러 가서 이 장막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막 트리도 많이 달아요. 트리 같은 거. 그래서 예수와의 생일이 장막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트리를 되게 많이 달고 이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 그래서 막 트리 달고 거기다가 막 또 선물 막 서로 선물도 또 나누고 하여간 너무너무 즐겁게 이 장막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거리마다 이 초막을 다 져요. 거기다 막 꽃 같은 거, 이 나뭇잎 이런 거 막 해놓고 또 식당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되게 이렇게 운치 있고 내가 너무너무 즐거운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막절에 대속제일 다음에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걸 속죄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장막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다음 날은 아주 그냥 대박의 날이 있습니다. 그건 심카토라입니다. 네, 그거 뭐냐면 토라, 심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쁘다, 예,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심카토라는요, 딱 하루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다 마무리를 하고요. 성경적인 절기는 언제가 시작이죠?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요. 유대력으로는, 그죠? 나팔절부터 시작은 하긴 했는데 성경적인 절기는 바로 나팔절이 시작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력으로 봤을 때 6월절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적인 그 절기의 마지막은요, 바로 장막절 다음날 심카토라입니다.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을 하는 거예요. 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절기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놀랍죠? 참 신기하죠? 근데 그 마지막 날은요, 뭐냐면 1년 동안 토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그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1년의 토라의 삶을 하루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토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들고 춤을 추는 날입니다. 토라를 딱 들어요. 엄청 커요. 그 토라, 이 무거운 토라를 들고 그러니까 위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요. 나머지는 그냥 춤을 춰요.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제일 잘 추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종교인들입니다. 왜일까요? 네, 종교인들은 하루 종일 토라를 붙들고 살잖아요. 그 기쁨도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이제 심카토라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카토라는요, 새벽 1시까지 춤을 춥니다. 저녁 8시에 모여서 한 3, 4시간, 4, 5시간을 연속으로 춤을 추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춤을 추는 사람의 무리가 있고요. 그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하는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춤추는 사람들은 뭐 회당마다 분위기는 달라요. 그러나 제가 갔던 곳은 진짜 막 약간 되게 즐거운 음악, 약간 디스코, 약간 그런, 아니면 하여간 비트 되게 강한 스트릿 댄스에 가까운 그런 음악, 빵빵한 그 음악, 그런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엄청 신나는 그런 춤을 막 틀어주는데 그 음악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것도 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음악을 또 끊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막 춤을 추다가 또 딱 끊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가요. 주님 안에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토라 안에서 정말 그 너무 기쁨 가운데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말씀이 너무 충만해서 그때 그 심카토라가 저에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하나님, 저 토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물과 같습니다. 저는 물고기고 물과 같습니다. 나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심카토라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 춤추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가 됐고, 네, 그분들도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심카토라는 거의 우리 교회 다니면 나이트 갈 수 없잖아요. 나이트 갈 수 저는 딱 그걸 보면서 나이트가 심카토라에서 나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머, 뭐 저래?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나이트처럼? 이렇게 나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저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5시간 춤출 수 있을까? 아니면 무거운 거 들지 않았어도 5시간을 저렇게 한결같이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가끔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요, 그 심카토라가 기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1년을 후회하게 돼요. 그거를 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더 잘해야지, 더 기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안에서 어떤 자유함을 누렸고요, 기쁨을 느꼈고 토라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심카토라입니다. 그리고 하누카 수전절이 있습니다. 하누카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성전을 탈환했어요. 이렇게 뺏겼던 성전을 다시 취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헌당하게 된 기적적인 나라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와께서도 그 나사렛에서 사시는데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죠. 그래서 수전절을 지켰던 부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추실절은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리며 기뻐하는 절기이고 또한 첫 열매이신 예수와를 기억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노예로부터 또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구원의 축제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네, 특별히 양고기를 합법적으로 꼭 양고기를 먹는, 맛있게 구워 먹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양고기도 조금이 아니죠. 풍성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이걸 기뻐하면서 우리가 종이었는데,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기뻐하면서 온 일가 친척이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네, 여러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6월절에 먹는 양고기는요, 다른 날 먹는 양고기와 맛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1년 내내 생각나는 6월절 양고기 여러분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하셔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풍성하게 좀 주문하셔서,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풍성하게 주문하셔서 아주 배 터지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몸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자유를 누리는 가장 기쁜 날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인지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죠? 이 메시아가 머리로서 몸된 교회가 시작한 날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토라를 주신 날 하나만으로도 이 토라는 진리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그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정말 기뻐하는 절기, 정말 기뻐하는 가장 기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 오순절이야말로 아까 토라 스크롤을 들고 뛰고 기뻐하는 엄청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도 오순절에는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꼭 가보고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또한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은 사실은 기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대속제일 앞에 40일 동안 회개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30일은요, 이웃에게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날이 30일입니다. 그리고 딱 30일이 되는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그쵸? 나팔절. 그 다음에 나머지 10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총 40일의 회개 기간을 딱 보내고 나면 대속죄절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절만 회개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는 그 40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게 저번 주 샤bat 때, 저번 샤bat 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월, 화, 수, 목. 오늘이 목요일이죠. 벌써 5일째입니다. 40일 중에 5일이 지나갔어요.
지금 회개 기간입니다. 이 기간들이 지나면서 대속죄일이 들어가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연속이죠. 슬퍼하고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아주 정해져 있는 회개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회개의 날로 정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앞에 40일을 회개의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날, 진짜 회개하는, 이웃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한 날이 바로 대속죄절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절에는요, 하루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모두 흰옷을 입고 예배하고요,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냐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천사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흰옷으로. 그래서 사실은 슬픈 날이에요. 좀 회개하는 날.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다 회당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날인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네, 용서함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요, 사실은 기쁨도 슬픔도 심지어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감정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뻐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해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이 울부짖어도 슬픈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 돌과 같이 단단해진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중 계속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감정, 그리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그러한 날들이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명절에 우리는 초대받아서 충분히 누리는, 바로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감정을 되게 숨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들 중에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좋지 못한 감정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선한 감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은 흔히 악하게 생각하고 혈계 부린다 라고 우리가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보고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을 혐오하고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노라는 그 감정까지도 바로 공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한 감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에 분노하기 때문에, 죄에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전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절기들이나 샤밧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절기가 있나요? 없죠. 우리 교회에 샤밧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월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징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아멘. 즉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명절을 누리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모든 명절을 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입니다.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징계의 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징계를 받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누리는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문화를 세울 때이고 나라를 세울 때인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11조의 중요성을 설교하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11조가 율법에서도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더 중요한 것은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율법은 율법이고 믿음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인데요, 율법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믿음이 율법이다, 사랑이 율법이다, 공의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11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공의와 믿음과 사랑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영혼 육으로 온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